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고 또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좀 더 버텨야 되는, 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백신도 이제 보급하려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몇 달만 더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면 금방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의 날이 돌아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회복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우리 정 총리께서 교회에 대면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 허락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 때 전파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신천지 이단과 또 그 정광훈 목사님의 특이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열방 선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좀 이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소그룹을 모임으로 접촉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번져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번진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분명히 편파적이고 과대적인 언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 총리께서도 아는 것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데에서 전파된 경우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허락을 했고 또 허락을 하면서 또 이게 또 무분별하게 하면은 또 다시 번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자석수의 20% 미만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 자석수는 우리는 한 50명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특별히 아산만 해도 아직까지 아산에서는 한 명도 교회에서 전파된 예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인에 그 교인 중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감염돼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때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파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 근처에 영농조합이라고 있었는데 음봉에 영농조합이 13사람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서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것이 음봉에 있는 교회라고 교회에다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연합회에 연락을 했더니 그 교회는 나오지 않았다, 영농조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청에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역시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한 명도 전파되지 않고 다녀가기만 했는데 전파되지 않았다, 영농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서도 그 뉴스가 나왔고 온양신문에도 나오고 또 한 신문에 세 군데에서 언론계에서 나왔는데 제가 온양신문에다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거짓된 보도를 하면 기독교의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면서 그걸 사과하고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그 음봉에 13명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영농조합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교회가 아니다는 말은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영농조합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댓글 올린 거를 사람들이 계속 열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번졌다는 거를 그 다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들도 인정을 했고 실제적으로 아산에는 한 명도 전파된 경우가 없었고 TV와 2개의 신문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제 눈으로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국의 여기저기서 교회가 확진자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거짓이거나 과대 언론에서 과대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예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기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이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 간염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13사람이 교회를 나왔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 안에서 한 명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교회 안에서 퍼져가지고 밖에 사람들에게 감염시켰다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편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차례가 많이 확인이 됐고, 아직까지 전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감염된 경우는 한 건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점 염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안심하셔도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도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직 좌석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0명 이상 가능합니다. 1부, 2부 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장에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좋기에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걸 가지고 직장이나 이웃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고 확인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은 걸 갖다 밖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어차피 안 믿을 건데 굳이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교인들 가정을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방문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거리두기를 한대요. 이렇게 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갔다 오면 감염돼 가지고 오는 걸로. 아산에 한 건도 없음에도, 교회에서 감염된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오면 거리를 두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실제로는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산에 확진자가 한 260명 정도 나왔는데 260명 중에서 교회에서 전파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 얘기해봐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강의 성도들은 안전한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과 이런 걸 잘 하시면 가실 때 악수하지 마시고요, 전파가 이 안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끝날 때마다 항상 교회당 소독을 다 기계로 전체 다 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얘기지 딴 데 가서 얘기해봐야 절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내가 길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혹은 교회당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셔서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같이 빛나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 속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 새해에는 걱정과 시련이 끝나고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밑거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박노섭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큰 은총 베푸어 주셔서 목사님을 모시고 평강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깨달음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어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요새는 꽃이 준비 안 돼서 조만한 선물을 드리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가정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연로하지만 주의 은혜로 강건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 지난주에 나갔는데 오늘 한 번 더 인지하시라고 내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고 이게 나오는 분이 늘어날수록 차량 운행도 늘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주은 아파트에서 나오셨기에 두 번째 8705 차가 코아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새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오동까지 주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분들이 계시거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운행을 점점 코스를 하나하나 늘려가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 총리께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허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 시간에 전파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아마 알 겁니다.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데 예배를 허락하면서 이런 예배의 허락이 또 교회가 무분별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방심할까 봐 걱정된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서 또 어떤 교회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뭐 식사하고 뭐 그러면서 또 퍼져나갈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긴장은 풀지 마시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것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지금 청년의 모임도 하지 않고 있고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도 머리로 인사하는 것 외에는 길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접촉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시고 수고하시면 곧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9시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만 드리고 이대로 점점 수그러들고 되고 2월 달에 백신도 보급되고 하면 구정 세고 나서 2월 말경쯤에 2월 25일부터 저녁 예배와 주일학교 아이들도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와 저녁 예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나 성가대나 식사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에나 가야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잘 할 테니까 교회 방침을 잘 따라주시면 안전하게 잘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모든 곳에서 무증상 확정자가 우리 주변에는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되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그런 생활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 충남로에 143회 정기회 속회로 지난번에 모였다가 잠시 정회했는데 속회로 다시 내일 11시에 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번째, 상관교회 설립 27주년 감사예배를 원래 1월 다음 주 31일 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일이 2월 1일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광고 한 2주 나가고 2월 7일 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월 7일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립 27주년 감사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나온
교회 요람과 카렌다와 성탄 선물을 집집마다 우리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고 안 계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만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은 와서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아래층에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는 분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못 오시더라도 평일 날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한 가정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인도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남은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사망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치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이루하심으로 그 가정과 유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고 불의의 사고가 많은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해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돌보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작년에 이맘때쯤에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감독을 해서 아주 위대한 작품 영화 기생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아서 아카데미상 4개를 받는 대한민국 사상 가장 큰 상을 많이 받은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작품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주 칭찬한 정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으로 만든 작품인데 미나리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작년 1월 달에 개봉을 했고 또 10월 달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한 번 소개된 바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 3월 달에 3월 15일 날 또 몇 개의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한 가정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던 시대인데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이 영화를 만든 정이삭 감독도 이주민 2세로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지요.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그러면 환상적이었습니다.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바보스러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제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환상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미제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미제라는 뜻을 몰라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과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미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미제라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미제야. 그래서 제가 미제라는 단어의 뜻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물건은 다 미제인 것으로, 미제는 환상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하던 시대에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70년대, 60년대는 서울로 많이 이주해 갔다고 하면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던 시대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만 가도 엄청난 사건인데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당대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은 미국을 들어가면서 큰 꿈에 부풀어서 가게 됩니다.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큰 기대 속에 갔지만 새로운 타향에서 정착하고 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언어 문제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잘 사는 미국 나라가 특히 유색인종, 우리처럼 황인종, 황색깔 나는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색인종에 대하여 멸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가난해서 국제적으로 구제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그 밖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이 미나리의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미국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것보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정착을 더 잘했습니다. 우리는 좀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극성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적응을 잘하는 그런 스토리로서 이 나라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미나리일까? 미나리가 뭐죠? 미나리는 이게 미나리입니다. 사람이 먹는 풀, 미나리. 저거하고 영화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정착하는 삶과 저 미나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건데 그 영화의 제목을 미나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양이 많고 건강을 주는 건강식품이지만 그거보다는 이 미나리라고 하는 식물은 전국 어디나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 어디서나 물만 있으면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미나리가 어느 지역이든지 물만 있으면 다른 풀들과 나무들은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미나리의 특징은 물만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미나리가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자리 잡고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민족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정착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매치를 시킨 겁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이 땅의 타향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이주민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입니다.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자기의 나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혹은 외국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을 이주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주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타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갔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400년을 살거든요. 40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출생했고 애굽 땅에서 자랐고 노인이 되었고 장례도 치릅니다. 그래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도 뭐예요? 나그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 사는 것은 남의 땅에 사는 거기 때문에 400년을 정착하고 살아도 거기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당대의 교회들이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살지만 정착하고 살아도 그 삶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장례를 치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제가 이 사택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하나 하죠. 이제 사택을 1층, 2층으로 짓는데 1층에 우리 아이들 방을 3명을 만들었는데 방마다 화장실을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는 사람도 1층이 한 20평 조금 넘는데 방이 3개인데 어떻게 방마다 화장실을 하나씩 다 넣냐고 설계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건축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화장실이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반대입니다. 무슨 화장실이 아빠가 뭐 3개나 돼. 저만 고집 피우는 거예요, 3개를요. 다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당을 질 때도 2층과 3층에 초등부 예배실, 고등부 예배실에 방이 쭉 있어요. 그 방을 많이 준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할 때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지, 홀 안에 예배당 안에서 공부랑 공부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이 몇백 명 되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막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가르치면 난리가 나요.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전도사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굳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담임 목회하면 반드시 예배당을 질 때 주일학교 교실은 밤마다 하나씩 줄이라.
제가 20대에 내 마음속에 약속한 거를 40년 후에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1층에 방 3개에 화장실이 다 하나씩 딸려 있어요. 화장실을 3개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우리 애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를 갈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떠나겠지요. 떠나면 자녀를 낳겠지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3명 혹은 4명 혹은 5명을 데리고 집으로 올 거란 말이죠. 아빠 집에 놀러 왔어요. 큰 딸도 가족이 한 4명이 오고, 작은 딸도 4명이 오고, 아들도 한 3-4명이 오고, 화장실 하나에 한 20명이 쓰면, 한 10몇 명이 쓰면 난리가 납니다. 불편해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오나 보라. 굳게 마음에 다짐하고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들 결혼하는데 첫 번째 조건, 상대방이 예수 믿냐? 1번. 두 번째 조건,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집에 와라. 그리고 주일 자고 주일 지키고 주일도 상관교회 나오고 가라. 그 뒤에 건 안 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나는 이 2개만 맞으면 뭐 가난한 자, 부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안 본다. 내가 보는 건 딱 2가지다. 첫째, 예수 믿냐. 둘째, 토요일 날 아버지 집에 올 거냐. 자고 예배드리고 갈 거냐. 이것만 되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다. 이게 제 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오면 화장실이 따로따로 있어야 편안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부닥치고, 뭐 부부싸움도 하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저기 외환 마을로 와라 이거죠. 거기 외환 마을 다 사택을 짓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와라. 언제든지 쉬고 싶으면 아버지 집으로 와라. 누구한테 할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이야기, 아버지한테 와라. 나는 이사 안 간다. 내가 100살을 살 건데 앞으로 40년 동안에 거기 살 거다. 40년간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와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라. 안식처라고 해놓고 나서 화장실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펴요. 돈이 좀 더 들어가고 평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다. 아버지 집이 너희의 안식처다. 여기가 너희가 쉴 곳이다. 여기가 너희가 살아가다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위로의 장소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장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와야 된다. 법이에요, 우리 집 법. 아버지가 있는 곳이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왜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본향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생했고 이 세상에서 사망할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도 거기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이 그들의 본향인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이 세상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불의의 사고가 많고 질병이 있는 어두움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애굽 사람보다 더 왕성하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정착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나리가 어느 지역이든지 물만 있으면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뭐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뭐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아니요. 천국 빨리 가지 마세요. 저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있다는 걸 100%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천국 빨리 가지 마십시오. 가능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 이루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는 얘기입니다. 100살까지 이상 사십시오. 저는 어떻게든지 100살 넘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했는데 그 법을. 누구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재직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나 100살 넘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 100살 사십시오. 제가 만들었어요.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오래 살려고 막 노력 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해요. 100살 살려고. 천국은 어차피 갑니다. 미나리가 물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옛날 어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 어떤 찬양이 있는가 하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도다. 할렐루야.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는 주님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미나리가 물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살 수 있지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좀 비슷하지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정착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잘 살지만 그들도 어쨌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14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집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임으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거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100살까지 잘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충성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빨리 세상 떠나려고 자살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정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본향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 조금만 지나가면 이것도 지나갈 거고, 조금 있으면 나는 하늘나라 간다. 거기에는 다시는 아프는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죄악도 없고,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과 놀라운 영생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나라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등지고 살아도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놓고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미나리처럼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다가가는 모든 일들은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지혜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싶은 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명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관계 모든 솔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고 질병이 많고 죄악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기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여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날이 있기에 그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어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어소서. 세상 후기 아니라 운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어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어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어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어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임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